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포로 귀환민들의 신앙 실태와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포로 귀환민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그 고레스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 제사를 해보고 하고 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룹바벨이라든지 예수야라든지 이러한 지도자들이 뭐 1세대가 지나갔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세대가 또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예배를 이어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낸다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하고 속으로 가진 우상 다 섬기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가정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허물어 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징계를 받고,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생활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똑같이 그냥 이방 사람들 불러가지고 또 같이 결혼하고, 여기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결혼만 한다고 하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의 민족의 그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걸 다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지 국제 결혼해가지고 뭐 그 국제 결혼한 상태에서 뭐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뭐 같은 뭐 기독교인이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근데 이슬람은 안 되죠. 이슬람은 또 무조건 이슬람으로 다 개종시키라고 강제를 하니까. 그래서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슬람을 버리고 나는 그 한국 사람,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내 이슬람 버리고 한국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당시 이렇게 결혼하고 뭐 연혼한다 그러죠. 이방인들하고 끼어 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막 섞어가지고 일반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뭐 그거나 그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혼합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시켜버리는 것이죠. 짬뽕시켜버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어떤 건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파견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에스라를 신앙 개혁을 주도하시려고 보내셨겠지만은 에스라가 볼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왜 또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어이없이 그냥 다 옷 다 찢고 수염도 뜯고 그건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제 저녁 제사 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장입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일후란 얘기는 그 에스라가 이제 그 포로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4개월이나 걸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다 창고에 드리고 또 관리자에게 다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한 3일 쉬고 이래서 정리 다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여행하는 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야 하는 그 시점에 들려오는 얘기를 또 그 포로케안민들의 신앙 상황에 신앙 생활의 실태를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래서 이 몇몇 방백들이 그들도 아마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와가지고 뭐 한두 족속이 아니라 거기 있는 족속들 다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거기서 섞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의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 권력자들 이러한 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만들어주고 이랬으면은 그 중심에 흔들림 없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뭐 각 요속 저소속 다 얻어가지고 결혼하고 또 며느리 얻어가지고 결혼하고 또 딸을 또 그들에게 주고 이렇게 섞여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고 정상적으로 하면은 백성들은 결국 지도자들을 따라가지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지도자급에서 권력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해. 그럼 백성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지도자급에서 그리고 더 이렇게 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사실 겉옷만 찢어도 슬픔을 표현한 건데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뭐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털 뜯고 수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이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권위의 상징이고 또 자신의 품위를 지켜주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험이 있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수염인데 그거를 집어뜯고 있어. 그만큼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염을 뭐 반쯤을 깎아가지고 그 다윗 시대 때 나스가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굉장한 모욕을 주는 것이고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자들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보낸 조문객들 사자들을 그렇게 해놨던 얘기는 나랑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선전포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인데 그것처럼 수염을 뜯었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 뜯고 수염까지 뜯어버리고 너무나 기가 막혔어.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그래도 그 중에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살 텐데 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라엘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까지, 지도자하고 백성들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면 정말 심각하죠. 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백성의 일부들, 또 이렇게 방백의 일부들은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에스라에게 찾아와가지고 다 이렇게 고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에스라가 너무나 슬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렇게 다 뭐 집어 뜯어가지고 옷도 겉옷과 속옷, 머리털, 뭐 수염 다 집어뜯고 너무나 슬픔 속에서, 그리고 어이없이 앉았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할 말이 없었어, 너무나 참 창피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일 때문에, 그러한 생활 형태 때문에, 그러한 신앙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그 멸망당하던 하나님 진노를 받던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또 그대로 하나님 또 진노해서 나를 진멸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절,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해서, 그 이유가 오늘같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방 그 군인들 손에서 그냥 다 죽고 진멸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엄청난 그 재난을 겪은 것이 그것 때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짓들 때문에, 그러한 가정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일을 당했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해와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또 이러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진멸될 것처럼 하나님 진노가 컸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얼마 동안 얼마만큼 남겨뒀다가 이 백성들을 남겨뒀다가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래서 막 튼튼히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다 중심을 잡고 서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가고 이스라엘을 건설해 가야 하는 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남겨주셔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시고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는 얘기인 겁니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울타리를 주셨다는 얘기는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쳐주셔가지고 이제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참 뭐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부족하며 모자랄 판인데 지금 그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당하던 그 상태로 그대로 또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이가 없냐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정한 짓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뭐 능력이 많고 아주 훌륭해서 거기에 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더러운 짓을 더러운 짓마다 다 골라서 하고 이거 도저히 이 땅에서는 얘네들을 살려둘 수가 없어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다 쫓아냈는데 그래서 쫓아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쫓겨나갔잖아.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런 학습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포로 귀환시켜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줬으면은 이제 하나님만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의 어리석음인가 아니면 뭔가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거기서 막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섞여 산다는 얘기는 또 그들의 풍습, 문화, 종교 다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그냥 이게 좋은 게 좋다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구분을 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죠. 이 세상 속에서 살지 속세를 떠나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차별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뭐 구분이 안 돼. 그게 이제 속된 거라는 거죠. 성과 속의 나눔은 그 구별된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내가 속세를 떠나면 거룩하고 속세 안 떠나면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내가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이 사회를 정화시켜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고 생명 없는 그러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파송하고 보낸 건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구분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미가 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섞여서 연혼하고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분 없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되고, 그렇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너희들이 형통하고 또 여기서 영영한 기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살아도,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천국 가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들 만나서 살 거야. 이슬람 사람들 그러거든요. 맞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은 그건 구원의 길로 주시지 않으셨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똑같이 살면 안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저주하고 그 사람들 보면은 다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 구역에서 살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정복해가지고 우리 영향권 안에 있으면은 그런 거 하지 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향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해도 안 들으면은 버려둬야지 어떻게.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양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그래서 그런 악한 짓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막 하나님 진노를 폭발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진노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에 죄에 비해서 너무나 벌을 적게 주셨다는 거예요. 적게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남겨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또 섞여서 네가 난지 내가 낸지 물인지 이게 다른 건지 구분이 안 되도록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 신앙에 집중해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올곧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게 이방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진노를 샀는데, 사가지고 엄청난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고생했는데, 70년 동안 포로생활하고 노예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저렇게 벌을 내리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와가지고 그러면 와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또 옛날로 또 들어가. 그럼 그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없지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다시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했는데,
똑같은 죄를 범하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또 그 죄에 빠졌으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줘도 또 그 죄에 빠지고, 은혜 베풀어줘도 또 죄에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문제는 뭐 성탄절 뭐 설교할 때도 하겠지만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기뻐서 그냥 기쁘다고 오셨네 이러고 막 매일매일 소리쳐도 모자랄 판인데 죽이려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래. 헤롯 왕 때 예수님 오셨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겠지만은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살고 싶다는 거지.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아니면은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겠냐는 거죠. 가짜지, 거짓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막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서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식품에 잠겨 있어 겨우겨우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그 개혁 운동을 실행을 하지요. 10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막 정말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정말로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울분으로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감동돼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다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이제 10장에 쭉 나오지만 회개하고 다 이제 돌이키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해가지고, 그때 종교 개혁한 이후로는 그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그만큼 철저하게 아주 계획을 잘했다는 거죠. 근데 9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계가 있구나, 불가능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나 어이가 없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힘 잊지 않고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당하면서도 계속 그 죄에 빠져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기쁘게 맞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가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실행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껐어요? 아니요. 찬송 부르겠습니다.